찬양 드리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보혈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하였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 앞에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씻어주시고 주여 생각게 해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채찍과 가시관을 쓰시고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해 죽으시고 저희를 거듭나게 하사 새 생명과 온전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주님, 오늘 저희의 생명과 저희가 누리는 자유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한 것임을 기억하고 저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바라보고 최고로 사랑하시며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저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5 처녀와 같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말씀을 듣고 신실하게 행하는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신 주님을 외면한 채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욕망,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주님보다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의 몸과 마음,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저의 마음이 더욱 낮아지고 지극히 작은 자도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주님께 하듯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신앙이 사람들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에는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외고대학교와 성지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학업과 진로, 인간관계에서 두려움과 상처가 있다면 이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견디어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그 사랑을 힘입어 이길 수 없는 일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전쟁과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회복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과 찬양대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열심히 부활절 칸타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부활절 감사 예물도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헤브리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저가 남은 것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의 자신도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지난주 저는 바른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바른 영성은 버림의 영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무속이라든지 잘못된 가치관들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며 훈련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리고 열심히 힘써 모이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 바른 영성은 훈련의 영성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삶의 영성이죠. 예배당 안에서, 교회 예배 시간 안에서의 우리의 영성만이 바른 영성이 아니라 이 예배를 마치고 흩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말과 생각과 또 행실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것, 우리의 인성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영성이요 바른 영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성을 한 번, 두 번 추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영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장신구를 착용합니다.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십자가 목걸이가 여러분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가장 비싼 십자가 목걸이로 알려진 아탈라 크로스라고 하는 이 목걸이가 고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착용했던 목걸이인데 2023년에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16만 3,800파운드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인플루언서인 이 킴 카다시안이 그 목걸이를 낙찰받게 되었는데 그 당시 환율로 약 2억 5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목걸이입니다. 여러분 집에 다 2, 3억 좀 하는 목걸이들 다 여러 개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큰 금액으로 이런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를 우리가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장신구로만 그렇게 착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 그러면 부적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뱀파이어 그런 흡혈귀 영화 같은 데 보면 십자가로 막 뱀파이어와 싸우는,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십자가 자체가 뭔가 엄청난 능력, 엄청난 효험이 있는 것처럼 그걸 지니고 다니거나 아니면 차에 걸어두거나 또 뭐 목걸이 같은 걸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거나 그렇게 부적과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십자가를 단순히 액세서리로만 생각한다거나 부적으로 여기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은혜에 무뎌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 절절히 느끼지를 못합니다. 무덤덤해지는 것입니다. 별로 십자가 이야기 들어도 감흥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본래 그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놀라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본래 이 십자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잔인한 사형 틀, 사형 집행 도구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다양한 사형 집행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쩌면 이 십자가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처참한 그런 사형 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은 이 십자가형을 그저 사람을, 죄인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쓰지 않았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한참 동안 길가에 십자가를 보여주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끔찍한 모습, 그 고통 가운데 죄인이 죽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에 대항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용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잘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비시민권자들이라든지 노예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누가 지금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럽고 가장 중한 범죄자들이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형은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엄청난 채찍질로 시작이 됩니다. 로마의 이 채찍은 여러분 들어 아시다시피 그냥 평범한 채찍이 아닙니다. 끝에 날카로운 쇠 조각, 날카로운 뼈 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내리쳐서 끌어당기면 살점이 뚝뚝 이렇게 딸려올 만큼 엄청난 고통,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많은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채찍질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뼈가 다 드러나 보일 만큼, 살이 다 파이고 뼈가 드러나 보일 만큼의 엄청나게 잔인한 그런 채찍질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채찍질을 통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이미 죄수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채찍질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처형 장소에는 십자가에 세로 목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찍질을 당한 죄수가 십자가의 가로목을 어깨에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걸어갑니다. 무게가 한 40에서 50kg 정도 나갔다고 하는데 보통의 성인 남자들은 40kg, 50kg 짊어질 수 있습니다. 무거워도 짊어지고 얼마든지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찍질로 말미암아 수많은 피를 흘리고 그리고 온몸에 성한 곳이 없고 상처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거칠고 날카로운 나무를 또다시 어깨에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떼양볕에 그렇게 걸어간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가로목을 지시고 처형장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처형장에 도착하고 나면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게 됩니다. 많은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는 그림, 영화 같은 곳에서 여러분 보셨을 텐데 손바닥에 십자가 그 대못을 박으면 실제로는 이 성인 남자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어서 손이 찢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손목 뼈 사이를 관통하며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발을 포개어서 그 발등뼈 사이를 관통하여 못을 박습니다. 그렇게 될 때 신경을 관통하여 못을 박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 고통이 끝이 아니죠.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그 순간부터 숨을 쉬기가 어렵습니다.
숨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쉬려면 발에 힘을 주고 몸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데 그 순간 또다시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게 됩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계속해서 연속되는 고통을 참아내고 인내하다가 결국에는 쇼크로 죽게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형 집행 방법,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인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보통의 제수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에서 36시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렇게 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신체 상태에 따라서 더 일찍 죽을 수도 있고, 길게 오래 버티는 사람의 경우는 일주일 동안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채찍질을 통해 너무 많은 피를 흘리셨고 6시간 만에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현대 의학자들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를 쏟으신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사인을 심장 파열로 보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들도 있지만 심장 파열이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우세한 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심장을 달아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심장을 터뜨리시며 이 십자가 가운데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운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육신의 고통은 제가 그저 말로 덤덤히 설명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단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통은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통은 또 얼마나 컸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신 포도주를 내어 밀면서 목마르지? 좀 핥아 먹어봐, 마셔봐, 이런 의미죠.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봐, 어서 구원해봐.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예수님을 때리면서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봐. 네가 선지자냐? 네가 메시아냐? 맞춰봐. 그렇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단지 구경거리 삼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그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님의 그 처형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살기 위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배신당하는 그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신 것이죠.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지는 그 아픔과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끔찍한 죄인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가장 끔찍한 죄수의 모습으로 죽으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것은 비단 로마 병사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당시에 무지했던 백성들, 그들만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 병사들을 탓할 수 없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무지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쓴소리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여러분은 다르게 행동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보다 나은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말씀을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우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나의 이름,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원석이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원석이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원석이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원석이는 나음을 받았도다. 원석이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원석이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은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편 109편 8절에서 10절에 보면 원수를 향한 저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얼마든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며 저주의 기도를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얼마든지 시편 58편 6절 8절과 같이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얼마든지 주님의 그 권세로 원수 같은 자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의 기도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구원해봐라.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뺨을 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얼마든지 그들의 말이 쏙 들어가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무지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무지를 주님은 심판의 조건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용서의 근거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때 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용서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탕감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다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참아내기, 견디기 힘든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은 자신을 향하여, 당신을 향하여 소리 지르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사랑, 놀라운 용서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위대한 사랑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죄인들보다 좀 더 나은 점이 있어서 그들보다는 의인이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을 만해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되새기는 고난주간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 용서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죄입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죄악된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의로운 새 사람이 되어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그동안 습관적으로 번번이 걸려 넘어지는 죄악들, 나쁜 그런 습관들이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이키고 끊어내고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그 용서의 마음, 주님의 그 용서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될 때에 우리도 용서할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를 향한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도 주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비로소 제대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용서의 축복이 제대로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복된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나의 죄를 더욱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따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49장 1절과 2절을 찬양하며 성찬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주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 2절입니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성찬은 주님의 몸 그리고 주님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떡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잔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일상의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무뎌질 대로 무뎌져 버린,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되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성찬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 그것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 하나 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해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움직이는 성전, 움직이는 교회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무뎌졌던 우리의 믿음이 성찬을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함을 회복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가운데 세례 받으신 분들만 이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떡과 잔으로 함께 하지는 못하시지만 자리에 앉으신 채로 기도함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가운데 통로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아가셔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떡과 잔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잠시 기도하며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 가운데 아직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우리 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생생히 기억하며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늘 의식하며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3절 4절 우리 찬양하실 때 가지고 계신 잔은 오른쪽 편으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3절 4절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 수치와 조롱과 멸시까지 다 참으시고 십자가 모진 고통까지 나를 위해 감당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자원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경제가 어렵고 힘든 중에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으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와 유학과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이번 한 주도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이 나라 위에 주님의 진리, 주님의 공의, 주님의 거룩을 부어주셔서 모든 부정과 불법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상들이 제하여지고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롭게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세 가족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그 자리에서만 잠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현겸 학생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네, 그리고 수시엔 그리고 아들 같이 김예겸 집사님 지인이신데 인도네시아 우리 피부과 의사 선생님인데 오늘 단위로 이렇게 방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 이번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 결단 찬양 하시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번 한 주도 십자가 은혜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앉아 주시옵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지학원 모든 권속들 위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